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을 맺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 여정의 끝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향했던 지역은 사이프러스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라미와 바보라는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섬에 서기오 총독을 전도했었더랬습니다. 그 와중에 총독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바예수라고 불리는 무당을 아주 혼을 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졌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기가 가득하여 비방하고 변박한 무리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향했고 이곳에서도 역시나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향했던 지역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청종하고 있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많은 이들로 인하여서 이 루스드라 성내는 시끌벅적해졌고 이방신들, 이 그리스 신화의 캐릭터들을 섬기던 이방 신전의 제사장마저 달려나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의 현현으로 알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경배와 제사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향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바울 일행에게 큰 위기와 시련이 닥쳐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 당했던 고난과 핍박 중에서 가장 그 수위가 높은 그런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껏 거쳤던 지역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해 오던 이 유대교 강성파들이 이제는 무리를 지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뒤를 뒤쫓아 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지역까지 쫓아와서 그곳 사람들을 초인했다라고 합니다. 이 초인했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persuaded라고 표현을 해서 설득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사용된 초인했다라는 말은 불을 초자에 이끌 인자를 썼는데 그 부수, 획수를 확인을 해보면 입에다가 칼을 들이밀고 반강제로 끌고 갔다라는 형상이 담겨 있을 만큼 강력한 의미를 지닌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 단어가 사용된 자리가 유대교 강성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인해 갔다라고 사용된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초인해서, 그러니까 선동하고 설득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자리에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 사는 그 토박이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설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재판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고 선전과 선동에 넘어가서 바울을 끌어내다가 돌로 쳐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이 상황은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당시 상황 속에 엄청난 거짓된 선동과 겁박과 모략과 술수가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바울을 전도자의 자리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자신들의 삶과 그들이 지켜내려고 했던 유대교의 교리들과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나아가서는 유대 사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심각한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저질렀던 겁니다. 일면 이해가 가기도 하지요. 그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화되었었고 주변 여러 민족들의 침략과 전쟁 등으로 인해서 언제나 자신들을 스스로 지켜내야만 한다라는 강한 유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이념과 사상 체계로서 일그러진 시오니즘을 갖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21세기 오늘날까지도 이들의 삐뚤어진 민족의식 때문에 커다란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길을 쓰고 달려들어서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그저 전도를 갔던 지역에서 쫓겨나고 냉대를 당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사도들의 뒤를 막 쫓아가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들을 박해하는 적극적인 핍박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같은 사도들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전치 몇 주 정도의 상처를 입었는지, 그로 인한 내면의 고통과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얼마나 바울을 짓눌렀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관점은 믿음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 현대 성도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내려오는 고난에 대한 성경적 인식이기도 합니다. 왜 이처럼 선한 뜻과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고달플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따라 짊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이런 답변은 어쩌면 매우 추상적이고 심지어 무책임한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과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 갈등과 고민과 분쟁과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나와서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을 사로잡게 되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흔히 너무나 쉽게 말하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수천 년 인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참아내시고 인내해내시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가운데에 가시적인 사건으로서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적인 타락과 회개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을 그 속에 오버랩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 훈련 속에서 우리들은 생각과 행동의 방향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서두에 성도들이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긴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다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멘 하신 분들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성도가 겪고 있는 고난 앞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장을 지르는 말씀처럼, 이 약을 올리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그나마 악을 행함으로써 당연히 고난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이 조금 낫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상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어차피 고난받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닌가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이 땅에서도 그 고난이 주어지고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고난이지만,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요 이후에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큰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결과가 다르고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악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은 영원한 고난과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수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당하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분석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멀쩡히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심지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직종과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이기는커녕 항상 부족하고 오히려 빚이 쌓여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나 그 지출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유동자산이라고 하면은 그게 뭔가 싶은데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은 재고자산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집에 옷장이나 화장대를 쭉 열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냉장고까지 포함이 되죠. 그 냉장고 자체가 아니라 냉장고 문을 딱 열었을 때 눈에 띄는 것들을 쭉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집에 그라지를 봐도 그렇고, 우리들은 이 유동 자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 각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더 자세한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인간관계 때문에 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부부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 간의 고부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빙부 빙모와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여자 집사님하고 쭉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데, 그분 말씀이 이 가족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참 고통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형제 자매와의 갈등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분이 모든 친정 식구들이 다 이 세리토스, 플러턴, 부에나팍 요 어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게 자주 왕래가 있는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부모님들이나 시댁 식구들과의 사이에 그렇게 문제가 좀 있으신가요? 했더니 전혀 아니랍니다. 오히려 친정 식구들, 친정 부모님 이상으로 시댁 식구들과, 그러니까 시월드와 사이가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랑 그렇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아주 많이 사랑하는 그 시어머니의 아들 되는 그분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남편 되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결국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처갓집 식구들 누구와도 다 사이가 좋고 원만하고 아주 많이 사랑하고 다 아끼고 하는데, 유독 한 사람, 존경에 맞지 않는, 아주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장인어른의 따님 되는 그분과 언제나 마찰이 있고 싸움이 있어서 참 살기 힘들고 고달픕니다라는 그런 호소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누구 문제입니까? 외부로부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의 욕심과 자기 자신 스스로의 고집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보면 주여,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불쌍한 영혼을
제발 변화시켜 주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변화될지어다. 막 이래가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다 차지하고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에서 혹시 고통이나 고난을 당해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중대한 질문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육적인 삶으로 인해서 또는 나의 육적인 요구와 필요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통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행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당했던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이라는 것의 개념에서부터 바로 정리해서 세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육적인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그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놓고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흔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나의 욕망, 나의 정욕이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고통과 고난, 시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뜻대로 자라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많은 어머니들이 어떻게 탄식을 합니까? 아유, 저 왼수, 저 십자가, 저걸 어떻게 해, 저걸. 저 지아빠 닮아갖고 저거 저 아빠들을 보면 똑같죠. 아유, 지 엄마 닮아갖고 저 하는 거 봐죠. 아유, 저 십자가, 저거 내가 어떻게 해, 이래. 이게 우리 부모들의 모습인 거예요. 또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램과는 반대로만 생각하고 반대로만 움직이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아, 주여, 나의 또 다른 십자가요. 저 불쌍한 영혼을 제발 좀 변화시켜 주소서. 이 기도 같지도 않은 탄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이러한 나의 바램과 나의 요구가 막혀서 답답한 것을 놓고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나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서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내가 이제는 또 다른 죄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냥 막연히 아유 제발 교회 좀 같이 가자 좀 이건 전도가 아니라 억지를 쓰는 겁니다. 그 대상이 어른이건 어린 아이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의미를, 복음의 의미를 상대방의 눈높이와 상대방의 처지에 맞게 설명하고 또 내가 삶으로 보여내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를 가자고 억지로 잡아 끌어내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대부분 내가 품고 있는 죄의 문제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 영적 의미의 고난은 이제껏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껏 우리들이 힘들게 겪으면서 살아왔던 이 시간들이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죄로 인한 고통이었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적 의미의 고난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뒤쫓아온 악질 유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기절했습니다. 그냥 폭행이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채로 성 밖에 끌어내쳐졌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만인지는 모를 정도지만 최소한 한 30-40분 이상 되는 시간은 흘렀을 것입니다. 요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건물에서 낙상을 했다던가 아니면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로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겪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린치 사건, 마치 예전에 그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와 동일한 사건을 고스란히 그가 다시 당한 것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그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바울이 당한 이 린치 사건은 주목할 만한 큰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사건,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같은 큰 사건을 겪으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겁이 나고 무서워서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침없이 행동을 합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근방에 있는 자신의 고향 다소로 건너가서 한 몇 달, 몇 년 요양을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더베라는 고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더베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자신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이 루스드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이란 지역도 다시 방문합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관원들까지도 달려들어서 바울을 핍박하고 내쫓았던 곳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절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을 그런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거침없이 바울을 인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환난, 고난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어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환난이 굳이 돌에 맞아가면서 죽을 고생을 하는 육체적인 핍박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고난은 세상의 가치 속에서 역주행함으로써 마주치게 되는 그 저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겪는 고난이며 성도가 겪어야만 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에서 의미하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속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죄로 인한 고통일 뿐입니다. 나의 죄로 인한 고통이라고 하니까 혹시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그럼 조금 양보를 해서 우환으로 인해서 겪는 심적, 물적 고통이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양보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그 저급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이제 더욱 수준 높은 영적인 차원의 고난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고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나의 갈급함과 허전함,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감, 그리스도의 길에 서서 앞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주저앉아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도가 겪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겪는 이 고난은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으로 오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당하는 영적 생명의 메마름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가치를 들고 이 세상과 맞설 때에 역으로 불어오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는 그 파도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불편함과 또 현실적인 피해와 억울함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고난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 버전으로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미가 더욱 선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서 우리는 받았고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받음이 곧 복이다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어떤 그 교회 식구 누구 한 분이 수술실에 들어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환자한테 가갖고 아유 집사님 고통스러우시죠? 이것이 곧 복입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는 비성경적이고 아주 무지한 것입니다. 즉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시길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냄으로써 당하게 되는 고통과 시련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난관에 부딪혀 보셨습니까?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사랑을 행하는 일들을 하면서 억울한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핍박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돌에 맞고 내쫓김을 당하는 것을 놓고 그것의 고난의 무게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인해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툼과 허영으로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권면하고 행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쉽지 않죠. 그러시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듣고 본대로 행하다 보면 분명히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고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정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는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나의 정욕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을 압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